제가 원래 찬송가를 부를 때는 되게 움직임이 많은 편입니다. 앞에서는 할 때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부르라고 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차렷자세로 부르는 걸 하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촬영도 안 되고 하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음껏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기를 같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상과 하로 나누었을 때 하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12장으로 끝이 나고, 이 13장에서부터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만 읽었지만은 오늘 13장 전체를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이 가까워지실 때에 선택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부분 1장부터 12장 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이 여러 표적과 이적들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메시아다 높임을 받지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치닫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본되신 모습을 오늘 함께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랑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자 선택하신 사랑의 길, 이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뒤에 붙은 말씀이 2절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머리에 악한 생각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바로 움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미워하거나 가룟 유다를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롭다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자입니다. 사람 중에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한 사람은 이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왜 심령이 괴로우셨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배신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생각이 들기 쉽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가룟 유다만 배신자가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제자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 주님이 심령이 괴롭다, 이 말씀은 그가 배신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나도 사실은 우리 주님을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룟 유다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셨는가? 이 똑같이 배신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장담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는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심령이 괴로워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도 배신하고 가룟 유다도 배신하는데 가룟 유다한테는 심령이 괴롭고요,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그 말씀에서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면서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자, 12명이 다 배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대화하실 때는 심령이 괴롭다 말이 없습니다. 유독 가룟 유다만 심령이 괴로우십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대화하시면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돌이킬 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만 알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목매어 죽을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다의 마지막이 지옥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심령이 괴로우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자기를 팔자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지 못하고 지옥의 문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령이 괴롭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심령을 이렇게까지 괴롭게 한 자는 가룟 유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신했지만,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옥의 문으로 가는 순간, 그때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루에서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그 사랑을 외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건 느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도 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예수님 팔아넘기고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돌이키기만 하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본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을 기억하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런 말씀 뒤에 나오는, 이제 예하로 나오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양자로 삼고 용서한 분이 계십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목표는 높게,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꿈을 크게 가집시다. 나도 이 땅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내가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이 목사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목표를 높이 잡아서 목표라도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표를 크게 잡읍시다. 나도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나를 배신한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목표라도 높게 잡기를 바랍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또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부터 세족식 사건이 시작됩니다. 세족식.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잘 알려진 사건이고, 또 교회 다니면서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성경에서 세족식을 한 장소가 어디인지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듣게 됩니다. 어디라고 합니까? 바로 마가복음 14장에서 보면요, 14장 15절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어디입니까?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세족식이 있었던 장소는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것을 하나 기억합시다. 다락방에서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저녁 식사가 진행이 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세족식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족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양말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신발도 샌달이나 슬리퍼 같은 것들이었겠지요. 그래서 발들이 어마어마하게 더러웠습니다. 그 시대에 집안에 있는 오물이나 온갖 것들,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밖으로 길로 다 던졌습니다.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그곳을 맨발로 슬리퍼나 샌들 신고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더러우면 집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손발을 먼저 씻는 일입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손발을 먼저 씻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래서 집마다 이 발을 씻을 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집안에서 모임이 있거나 행사가 있을 때에 이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이 들은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 물이 왜 있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있었습니다. 발 씻을 물이 원래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한 여인이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비싼 것 가지고 무엇 하냐고 면박을 주고 타박할 때,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7장 44절,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원래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을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원래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 줬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상식은 손님이 오면 물과 수건으로 발을 씻길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종들이 하겠죠. 종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을 빌려서 예수님과 12제자가 그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먼저 손발을 씻을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곳에 다락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무도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다락방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식사가 시작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발 씻을 물이 없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다락방에 들어갔을 때 그게 없으면 누군가는 내려가서 물과 수건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종이 없으면 그 중에 제일 낮은 자가 준비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준비하는 자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움직이면 그 사람이 이 중에서 제일 서열이 낮은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이곳으로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면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뭘 구하냐 물었더니요, 그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이걸 듣자마자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제자들의 반응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이 땅의 통치자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셨을 때 제자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있겠지, 아니야, 난 최소한 예수님의 좌편에는 있을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자녀들을 예수님이 자녀 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아달라고 했더니 이 제자들이 화를 내고 시작하면 분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지는 못했습니다. 자, 다락방에 오기 전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제자들끼리 싸웠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누가 좌편에 앉게 될 것인가? 신경전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이 다락방으로 연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딱 지금 이 상황이요, 딱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섬기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 딱입니다. 누가 합니까? 발실술물. 원래 종이 되고 나와야 되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데요,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내가 제일 서열이 낮은 자가 될 수 없다. 오기 전에 예수님이 너희가 큰 자가 되려면 섬기고 낮아져야 되리라. 귀로는 들었으나 마음에 새기지 못합니다. 나는 낮은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이 누가복음 22장 24절이요,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장입니다. 22장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 자리에서 또 다툽니다. 아무도 발 씻을 물 안 넣으니까 서로 또 다툽니다. 뭘로 다툽니까? 내가 더 높다, 누가 더 크다, 그걸로 또 다투고 있습니다. 세족식 자체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다퉜다는 말과 이 세족식의 순서가 언제 하셨는가는 순서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싸우고 아무도 발 씻을 물을 내오지 않자 주님이 이 세족식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였습니까? 아무도 낮은 자가 되려 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락방까지 물과 수건을 왔다 갔다 한 사람씩 12명 한 명도 빠짐없이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끝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움직이면 내가 서열이 제일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제자들과 닮은 모습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작아 보이니 안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남들이 나를 하찮게 볼 테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보이십니다. 사랑은 섬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충분히 이기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물 떠와라 하시면 끝입니다. 물 그냥 만드셔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하신 행동이요, 그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섬기셨습니다. 겸손하게 섬겨주셨습니다. 져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서 바득바득 이기려고 하고, 사랑한다면서 네가 나를 섬겨야지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사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 이제 씻겨주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누군가 씻겨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섬김만 받고 섬기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그 발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아무도 씻겨주지 않은 발로 십자가를 향해 가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씻김만 받고 아무도 씻겨주지 않는 모습, 이 못난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씻겨주셨는데요, 나는 아무도 씻겨주기 싫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요, 나는 아무도 용서해 주기 싫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 받는 곳, 대접 받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고 예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발 내가 씻길 수 있도록 내게 있는 향유로 예수님 발 씻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섬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세족식이 섬김만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13장 6에서 7절,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예수님 말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주여 발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머리 다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목욕한 자와 같아서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족식에는 섬김의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목욕한 자, 발 씻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목욕한 자는 예수 믿은 자를, 구원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겨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깨끗하게 되었지만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발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목욕한 자와 같지만 그의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도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의 발이 더러워지게 됩니다. 주님이 그것도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죄 씻겨주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이 나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내가 회개할 것, 용서받을 것 내려놓고 씻김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려놓을 것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십시오. 겸손하게 내려놓고 낮아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더러워진 발도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자기 사람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모두 깨끗하게 씻김받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씻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아서 서로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듯이 서로 용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명령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세족식 예수님에게는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끝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또한 약한 우리들에게는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닮기로 원합니까? 끝까지 12명을 다 씻겨주신, 다 섬겨주신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받으려고만 하고 끝까지 섬기지 않는 제자들을 닮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 한 주 동안 기억하며 따르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그 본을 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며 심령이 괴로워하셨습니다. 또한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스스로 본을 보여주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씻겨주시고 내 사람이다, 자기 사람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가 헛된 생각, 악한 생각을 넣을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내 주변 사람들은 사랑하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